여러분, 오늘은 우리 믿는 성도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류가 해결하지 못했던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주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류 역사의 기원을 예수님의 탄생으로 기준을 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기 전의 역사를 BC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이제 영어로 Before Christ의 약자이죠. 예수님이 오기 전의 역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한 예수님이 오신 이유를 AD, 라틴어입니다. 안노 도미니라는 약자예요. 어떤 의미냐면 주님의 시간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인류에 크나큰 영향을 끼친 가장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자,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의 탄생은 세상의 물질에 의해서 그 의미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보다 오히려 세상의 상업적인 의미가 더 많은 자리를 지금 차지하고 있지요. 그래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심지어 오늘날 교회마저도 이 세상의 문화에 밀려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채 기뻐하지 못하는 성도들이나 교회가 식물 상태에 이르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기쁜 성탄절을 맞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헤롯 왕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알게 됐죠. 그러자 이들이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동방 박사들이 여기저기에 묻고 다니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어디에서 태어납니까?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라고 이렇게 묻고 다니기 시작한 거죠. 이 소식을 듣게 된 당시 대제사장과 헤롯 왕 그리고 서기관들 사이에 많은 소동이 일어나요. 특별히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요, 그동안 헤롯 왕이 저질러 왔던 수많은 악행을 생각해 보면 헤롯 왕이 이 소식을 듣게 되면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이죠. 자, 아니나 다를까 동방 박사들의 소문을 들은 헤롯 대왕은 즉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서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느냐는 이 사실을 캐묻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구약의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베들레헴이라는 아주 작은 동네에서 예수님이 태어나리라는 이 사실을 말하게 되죠.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할 곳이 베들레헴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도 가서 예수님에게 좀 경배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어디서 나는지 꼭 나에게 좀 말해 주시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사실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이렇게 말한 데는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숨은 의도가 숨겨져 있었던 거예요. 박사들은 왕의 말을 듣고 별을 쫓아가다가 별빛이 머물러 있는 곳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기뻐하며 그곳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게 돼요. 그러자 자신들이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가지고 왔던 예물을 예수님께 드리게 되죠. 바로 황금과 유황과 몰약입니다. 여러분, 이들의 예물에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황금은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의미하죠. 그리고 유황은 제사장이 성전에서 사용했던 항품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이 하해자로 오신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한 예수님을,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이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바로 몰약이죠.
몰락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방부 처리할 때 사용하던 이 일종의 한약재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의미하죠.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며 경배한 후에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에 따라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헤로드 왕이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의도를 알게 된 거죠. 그러자 헤로드 왕께 가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다시 곧바로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 겁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은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의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의 경우에는요, 이 주관적인 사람의 정언에 기초해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로 등장한 사람이 바로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양을 치다가 이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알게 되죠. 그리고는 이 탄생이 우리 인류에 가져다 줄 의미를 이들의 정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이 땅에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 영광일 뿐만 아니라 인류의 평화를 가져다 주는 사건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인간의 역사가 말해주듯이 사람의 노력으로는 어떠한 평화도 이루지 못해요. 그래서 목자들이 목격했던 이 천사들을 통해서 오직 예수님만이 인류의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시몬이라는 경건한 유대인이에요. 이 유대인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신 지 8일째 되던 날에 예수님은 성전에 올라가서 율법에 따라서 정결 의식을 치르게 돼요. 이때 유대인 땅에 아주 경건하기로 소문난 시므온이라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찬양을 하죠. 누가복음 2장 29절 말씀,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시므온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예수님만이 자신의 인생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주실 분을 알게 되죠. 그러자 시므온은 찬양을 통해서 우리 인생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한 마지막 인물이 바로 안나라는 여성이에요. 여러분, 84세가 되었던 안나라는 여성은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을 잃고는 고통과 가난 가운데 홀로 살면서 평생을 주야로 금식하며 예수님을 기다리게 됩니다. 자, 안나라는 여성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자신이 평생 기다려왔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 말씀,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지껏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곧 이분입니다 라고 그렇게 안나라는 여성이 예수님에 관해서 증거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한나라는 여성과 같이 아픔과 고난의 연속이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픔과 고난의 연속인 인생 가운데에도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이 안나라는 여성을 통해서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누가복음은 때로는 평범한 목자들을 통해서, 때로는 경건한 인물을 통해서, 때로는 아픔 가운데 있는 여성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증언하고 있어요.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을 철저하게 주관적인 사람의 증언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관적인 사람의 증언이라고 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대부분의 역사는 사람의 정언에 의존하거나 사람의 기록에 의해서 보존되어 전달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또한 예수님의 탄생이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당시 평범한 사람,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사람, 또한 믿을 수 있는 경건한 사람, 심지어 고통당하는 이 여성을 통해서도 누구나 다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다방면의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전했던 겁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마태복음의 경우는 누가복음의 경우와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고 있어요. 바로 객관적인 역사적인 사실에 기초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알 수 있었던 이 역사적인 사실을 기초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지라고 훨씬 더 예수님의 탄생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태는 유대인들이 알고 있던 역사적인 이 기초, 사실을 기초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전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함께 봉독할까요?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헤롯 왕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헤롯 왕 때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을 바탕으로 예수님의 탄생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왕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헤롯 대왕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헤롯 왕은 분봉왕 헤롯이라고 해서 당시 유대 땅을 다스렸던 이 헤롯 대왕의 세 아들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헤롯 대왕은 이 세 왕의 아버지예요. 여러분, 헤롯 대왕은 주전 73년에 태어나서 주전 4년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을 앞서서 서론에서 말씀을 드렸죠. 인류의 기원으로 삼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헤롯 대왕은 주전 4년에 죽었으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4년 전에 죽은 인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헤롯 대왕 때에 태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후대의 수사학자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탄생이 잘못 계산된 거예요.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원, 영년이죠. 기원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주전 7년경에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역사적인 자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이 살았을 것으로 추측하는 이 바벨론의 18여 천문대의 비문의 기록에 의하면 주전 7년경에 목성과 토성이 합쳐지면서 아주 강한 빛을 내는 사건이 특이하게 1년에 3번에 걸쳐서 일어났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5월 29일, 10월 3일, 12월 4일 3번에 걸쳐서 일어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 특이한 광경을 목격한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실제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들은 단순히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바벨론 제국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소유했던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한 사람도 아닌 무려 3사람이나 한꺼번에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되자 예루살렘에는 적지 않은 소동이 일어나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오늘 본문 마태복음은 또 하나의 역사적인 객관적인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장소예요. 여러분, 아마도 마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적인 사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친숙하고 의미 있는 장소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전하고자 원했던 거죠. 그 장소가 바로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베들레헴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입니다.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한 인물로 여겼던 다윗 왕이 태어나고 자랐던 곳이 베들레헴이에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베들레헴은 다윗의 동네라 불리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 위치적으로 이 예루살렘 바로 옆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대적으로 늘 작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동네가 바로 이 베들레헴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지도를 보시면 이 예루살렘 밑에 있는 자그마한 마을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이 미가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도 말씀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이 베들레헴을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있던 이 의미 있는 장소에 대해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한 번 더 봉독합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6절 말씀은 베들레헴은 어떤 곳이라고요? 작지만 작은 곳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작아 보이지만 작지 않는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말씀, 이 말씀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마치 베들레헴을 사람처럼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이 작은 동네를 통해서 예수님을 의인화하고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상적으로 보면 누구보다도 보잘것없는 존재, 마치 베들레헴과 같은 존재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온 땅을 다스리게 되리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작은 존재이지만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라 이 땅을 다스릴 가장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 베들레헴에 비유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죠.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다윗이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들레헴은 작은 동네지만 결코 작은 동네가 아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도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와 같이 보여도 온 세상을 다스릴 결코 작은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는 자신의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 친숙했던 의미 있던 이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를 통해서 예수님의 탄생의 진정한 의미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베들레헴뿐만 아니라 나아가 예수님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유대 땅에서 가장 작은 동네 가운데 하나였던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탄생함으로 작지만 결코 작은 동네가 아니었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우리의 인생이 세상과 비교하면 정말 작아 보여도 결코 작은 인생이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단순히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만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과 마귀는요, 예루살렘이라는 거대한 세상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끊임없이 작은 존재로 보이게 만들어요. 이것이 사탄과 마귀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탄과 마귀하면 오직 성도들을 죄짓게 만들고 악하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만 알고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겁니다. 사탄과 마귀의 목적은 인간이 죄짓고 악을 행하도록 만드는 데 목적도 있지만 또 하나의 목적이 있어요. 바로 성도들이 그 악에 대해서 대적할 수 없도록 연약하고 작은 존재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려운 말로 참소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을 날마다 참소해서 연약하고 작은 존재로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악이 만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을 늘 실패와 좌절감 속에 작은 존재로 살게 만들어서 악에 대해서 대적조차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살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루살렘이라는 거대한 세상과 비교해서 작아 보일 수 있어요. 세상의 가치로 보면 이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비교해서 작은 존재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작지만 결코 작지 않는 인생으로 살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자금에 대한 문제인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작지만 결코 작지 않는 인생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작지만 결코 작지 않는 인생을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해 2021년이죠. 모 교회에서 하는 기도회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진 김윤상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김윤상 선교사님은요, 지난 2018년 10월 21일입니다. 남미 멕시코에서 선교하던 도중에 이 고속도로에서 심각한 충돌 사고를 당하게 됐죠. 선교사님은 장이 크게 파열되고 왼쪽 다리에 심각한 복합 골절을 입게 됩니다. 설상가상으로 몸 내부에서 출혈이 심해서 몸 안에 있는 피가 60%나 다 빠져나가는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죠. 급하게 응급수술을 해서 장에 파열된 부분을 제거하게 됩니다. 하지만 선교사님을 수술했던 병원이 너무 시골이고 작은 병원이다 보니까 이 제대로 된 수술을 받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면서 뱃속에 연결된 이 연결 호수에서 고름이 흘러나오기 시작하죠. 재수술을 거듭하면서 복막염, 폐혈증까지 겹치면서 더는 폐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죽음 직전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자 의사는 선교사님의 가족들을 불러서 임종을 준비하라는 이 말을 듣게 돼요. 그렇게 선교사님은 무려 24일 동안 의식불명의 상태로 중환자실에 누워만 있게 됩니다. 이때 선교사님은 신비한 체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죽음으로 이끌던 이 사탄과 마귀로부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렇게 선교사님은 무의식 속에서 계속해서 예수 보혈만 외치게 됩니다. 그러자 선교사님을 죽음으로 이끌던 이 사탄 마귀는 어느 순간에 떠나가는 역사를 경험하게 돼요. 이 일이 있고 난 후에 선교사님은 죽음의 문턱에서 극적으로 다시 의식을 되찾게 됩니다. 그렇게 선교사님은 무려 37일째가 되던 날 드디어 처음으로 자신의 왼쪽 다리 골절을 수술하게 돼요. 그렇게 극적으로 살아나게 됩니다. 선교사님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은 아무 능력이 없고 연약하고 심지어 작은 존재이지만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지금도 김윤상 선교사님은 오직 세 마디만 외칩니다. 예수, 보혈, 구원. 이 세 단어만 지금 외치고 다니고 있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도 바로 저와 여러분이 연약하고 작지만 결코 작은 존재로 살아가지 않도록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아무 능력이 없고 연약하고 작은 존재일지라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작지만 결코 작지 않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성탄절의 진정한 의미가 회복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